여러분, 고난은 특권이다. 이 말 어떻게 들리세요? 오늘은 이처럼 아주 도전적이면서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관통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고난을 단순히 견뎌야 할 짐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 심지어 특권으로까지 바라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살면서 겪는 거잖아요, 이 고난이라는 거. 과연 이게 그냥 참고 견디면 끝나는 일인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건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순서로 이 이야기를 풀어갈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고난에도 사실 두 가지 얼굴이 있다는 걸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믿음과 고난이 왜 패키지들처럼 묶여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왜 신앙의 동반자일 수밖에 없는지, 마지막으로는 이걸 우리 삶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그 선한 싸움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주제죠. 고난의 두 가지 얼굴.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모든 고난이 다 똑같은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고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확 와닿으실 텐데요. 왼쪽에 있는 소극적 고난은요, 뭐랄까, 그냥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거예요. 아프거나 가난하거나 소중한 걸 잃거나 하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적극적 고난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오직 믿음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겪게 되는 아주 특별한 종류의 고난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 이야기할 고난은 바로 이 적극적 고난이에요. 핵심은 뭐다? 이건 그냥 어쩌다 보니 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감수하는 고난이라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충격적인 주장일 수도 있는데요. 이 적극적 고난이라는 게요, 그냥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생기는, 뭐랄까, 재수 없는 부작용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믿음이라는 선물 안에 함께 들어있는 필수 구성품이라는 거죠. 이 빌립보서 9절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은혜를 주신 것은 이라고 하잖아요. 뭘 주셨냐면 첫째는 믿음, 그리고 둘째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고난, 이 두 가지가 모두 은혜, 즉 선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선물. 심지어 어떤 번역본에서는 이 부분을 특권이라고까지 번역해요.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딱 이거예요. 믿음 더하기 고난. 이게 하나의 신성한 패키지인 거죠. 우리가 식당 가서 세트 메뉴 시킬 때 저는 감자튀김은 빼고 주세요 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만 갖고 고난은 빼겠다.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빌립보서에만 나오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세요. 디모데후서에서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 못을 박아버리고요.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하죠. 성경 전체가 이 패키지들을 지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믿음과 고난이 이렇게 뗄 수 없는 짝꿍이 된 걸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답은 바로 세상과의 충돌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아니, 아까는 적극적 고난은 선택하는 거라고 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는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걸까? 이게 모순처럼 들리잖아요. 그 미묘한 지점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그 해답의 열쇠가 바로 이 요한복음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아라. 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겁니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은 필연적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그냥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거대한 가치관,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국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의 방식과 계속해서 부딪히고 마찰이 생기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이라는 거, 우리 삶에서는 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성경은 이걸 선한 싸움이라고 부르는데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게 무슨 주먹 다짐하고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는 그 매일매일의 고군분투, 그 투쟁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두 군데서 동시에 일어나요. 하나는 내적 싸움, 또 하나는 외적 싸움이죠. 내적 싸움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굳게 서고
서로를 위해 협력하는 거예요. 반면에 외적 싸움은 말 그대로 세상 속에서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신앙인이라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특히 이 내적 싸움을 위해서는 마치 군인과 같은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해요. 내가 왜 부름받았는지 알고 세상 일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나를 부르신 분을 기쁘게 하는 내 목표를 두는 것. 우선순위를 완전히 재조정하는 거죠. 그리고 외적 싸움과 관련해서는 우리 각자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직장 동료, 내 학교 친구들, 과연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을까요? 혹시 나만 아는 비밀은 아닐까요? 내 믿음은 과연 세상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걸까요? 자, 이렇게 힘든 싸움을 싸워야 한다니 좀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이 고난을 견뎌냈을 때 주어지는 약속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모든 모욕과 박해가 사실은 복이라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죠. 이것이야말로 고난에 대한 가장 완벽하고 궁극적인 관점의 전환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이 긴 이야기의 결론은 결국 이 한 문장으로 귀결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어쩌면 이건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피할 수 없는 부르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